오늘 본문은 그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론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독 신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짧은 구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일단의 이단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파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할 때 영지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표기된 것인데요. 영은 그 영혼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고 지는 알지, 곧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의 이 영지는 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신령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감추어진 사상은 대단히 극단적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이들은 구약과 그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했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해서 육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 이원론을 펼침으로 당시 초대 교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부활도 부인했고 영만 부활한다는 이론을 내세워서 초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초대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역사 속에 없어지지 않고 21세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이단이 워치만리, 이 워치만리의 뜻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워치만리를 교주로 한 그 지방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기독교 신앙이 존립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받고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신앙의 내용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수년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 안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는 것은 신자의 정체성을 권고히 하는데 절대적 필요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 해설되는 각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본문 3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이 본문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속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을 기술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이 과거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극단적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정죄할 때 당연히 그 돌에 맞아 죽어도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로마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자신의 주와 자신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 동등의 입장을 견제하지 않고 스스로 위치를 격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기에 자기를 비워 오셨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체이신데 스스로의 특권과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지위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 형체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본체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동도중앙교회 성도들 정도는 다 이해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또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때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수용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육신, 시작. 성육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미천한 땅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오셨는데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본질은 복종 아니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절대적 복종.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한다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 그 복종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본문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납니다. 왜 죽으시는 겁니까? 죽어야 인간의 죄가 도말되고 죽어야 피를 흘리게 되어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겉모습만 취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기에 죽음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죽음에 이르러 자기의 몸을 내던져 죽으심으로 신자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피로 구성된, 설립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 교회가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흘려져 속죄함을 받은 그 인생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자기 피로 건립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의 모임, 구원의 공동체가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여 지상에 오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뭘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입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부르는 분은 오직 한 분, 구약의 야훼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구약 성도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주가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자신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이시기에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거리 되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서 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걸머지는 극한의 형벌 도구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십자가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도 받지 않고 이방인도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신앙은 그 미련하게만 보이는, 그 미천하게만 보이는 보잘것없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배척했고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배척했는데 이상하게도 기독 신자들만이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미천하게 보이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가 추앙을 받습니다. 권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가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질서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세상은 권력을 붙들어요. 세상은 명예를 붙들어요. 세상은 재력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갑니다. 누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의 영을 넘겨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 원수들이 무릎 꿇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생명 앞으로 나온 실제적 증거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직면할 뻔했는데,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밝음 앞으로, 죽음에서 생명 앞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동등한 본체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대등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한계가 그어지지 않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름으로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이 천하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권세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물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러한 극한의 율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모든 사람, 70억 인구 모든 사람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이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백성,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초대받은 백성에게만 무릎 꿇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예수 앞으로 오지 않을 사람이 어느 순간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와요.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비밀리에 그 인생 가운데 미쳤기 때문에 그가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정된 백성, 그 범주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지 못했지만, 인지하지 못했지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어느 날 역사 속에 그 시간이 도달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어둠에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낮은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권력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본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가지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전능이라고 하는 힘을 부여하셨고 전지라고 하는 능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 절대적 힘이 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예정된 백성들, 섭리되어 있는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할 예정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 앞으로 오는 것입니까?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작동함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서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진리의 빛 앞으로 인도했고 지금도 저 영원한 나라로 가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강력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2000년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 영혼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 족속, 그 다음에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에 힘이 있어서 세상이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절대로 세상이 승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고 모든 인생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은 개인과 단체와 종족과 민족과 대륙을 넘어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과 권력의 절대적 가치로 호도되어서 신자의 눈을 멀게 해요. 영적 감각도 퇴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 없도록 삶을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의 형국에서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종료되는 그 시간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사에게 계속하여 쓰임받다가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얼굴을 뵙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